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몸에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울어도 시원찮고 탄식하고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파라 여기 와 계시네. 네, 우리 뮤지컬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화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은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불안해지죠. 여러분은 불안해질 만큼 돈이 많아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돈이 많아지면 아주 불안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이 평화를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서로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눠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할 때 그냥 벌써 우리 마음이 막 평안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평화 또는 안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completeness, 완전함, 또는 wholeness, 온전함, 이그러지거나 깨어짐이 없이 온전한 상태, wholeness, 그리고 건강함, healthiness, 이런 단어들의 뜻이 다 모여있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제가 이 샬롬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이 샬롬이 깨어지기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그 평화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으며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교적 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런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야단치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니 우리의 연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나누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가사가 거의 그 연인들의 그 무슨 데이트송 같은 이런 가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친교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샬롬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관계의 샬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이죠. 마쿠트, 샴마이, 하나님의 왕국,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었던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주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 나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어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빚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너무나도 온전한 하나됨, 일치를 누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와를 보면서 처음 아담이 내뱉었던 탄성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저는 역사상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했던 수많은 그 사랑의 찬란한 고백들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 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진정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내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했던 어떤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완벽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고백이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어떤 표현으로 왜곡되어 바뀌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야. 내 뼈 중에 뼈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로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샬롬은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그 동물들과 너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들은 서로를 해치지도 않았고 서로를 잡아먹지도 않았고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준비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재앙 이런 것들은 타락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다른 피조 세계와의 이 모든 관계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었고 깨어지지 않은 그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샬롬이 왜 깨어졌는지를 알면 이 샬롬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샬롬이 깨어진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 그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쉼도 있을 수가 없고 평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이 빈 공간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허전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온갖 다른 것들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또는 채워버리려고 만회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자 레리 크랩은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런 온갖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그분의 임재로 감싸 안아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샬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두셨다. 우리 각 사람 깊은 곳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저 현재만을 위해 살 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이고 깊은 불만족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샬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이죠. 샬롬을 맛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산 것은 아니죠. 그 샬롬을 맛보다가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비통하게 울부짖고 괴로워서 절규하기도 했고, 또 전쟁 가운데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순간순간 맛보았던 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경험,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 쌓여있는 경험을 할 때 그가 표현했던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상태, 완전한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고백이 입에서 늘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내 자식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져 주고 싶지만, 잘 해주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은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정보통신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정보의 양이, 발생한 정보의 양이 그 이전의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의 양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스마트폰만 꺼내면, 네이버만 검색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대충 다 알 수 있는 세상에 살아서 우리 인간이 정말 못할 것이 없고 이제는 이세돌까지 이기는 알파고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인간의 지식과 지성의 발전에 무한한 어떤 신뢰를 우리가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알파고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신비하고도 비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내가 깔고 앉아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다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실존적 불안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아이가 중3이었어요. 근데 제가 입관식을 하기 위해서 그 입관식 하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그 아빠를 보면서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던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뛰어서 그 아빠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으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아빠! 좋은 데 갈 거지? 좋은 데 갈 거지? 꼭 좋은 데 가야 돼? 하면서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3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인데 겨우 그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우리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좋은 데 갈 거지. 좋은 데 가야 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세상은 두려움이고 불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빠가 좋은 데 가줬으면 하는 그 바람 얼마나 기특한 것이고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결국 인간은 이러한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불안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논산훈련소 집회 가면 너무 귀여운 그 수천 명의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One way Jesus Christ.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One way Jesus Christ. 어떤 애들은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면서 One way Jesus Christ 이러면서 막 따라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어쩌면 그 5, 6천 명 아이들 가운데 한 4천 명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냥 주일날 심심해서 친구 따라서 그냥 뭔가 재밌는 일 보고 싶어서 따라 나온 애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외치는 그 구호 One way Jesus Christ. 그런데 그렇게 외치다가 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One wa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진짜 불안한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존재는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내가 했던 모든 과거의 잘못과 나의 모든 죄악과 지금도 끊지 못하는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과 중독과 이런 것들을 뻔히 보시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안에 그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그리고 탐심과 이기심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뻔히 보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입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 티벳에 있는 꼴라란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려 해발 6,300m 높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한라산의 3배 높이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양쯔강이 이 꼴라란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흘러가서 만들어지는 양쯔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KBS 취재팀이 그 꼴라란둥에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날이 춥던지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카메라가 다 얼어붙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그 열기로 얼은 카메라를 녹여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텐트 속에서 함께 간 취재진들과 그 꼴라란둥 마을에 그 안내 역할을 하는 까르마 씨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잘 시간이 되니까 이 텐트 주인 까르마 씨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더니 자기는 가죽 모포 한 장만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KBS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추운 날 어딜 나가십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까르마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말대로 이 카메라가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 속에서 가죽 모포 한 장을 깔고 덮고, 그리고는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저 티벳의 한 목자도 자기 양떼를 위해서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그 추위와 혹한을 무릅쓰고 양떼들 틈에서 저렇게 양떼를 지키며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 까르마보다도 못하시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까르마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경험했었던 이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팍스 바벨론인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으로, 완벽한 통제로, 날로 진보하는 기술 문명으로, 최첨단 무기들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이 팍스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팍스 바벨론을 꿈꾸었던 역사 속의 제국들은 그것을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더 강성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다 패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그런 제국들만 팍스 바벨론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든 권력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야 할 내 인생의 중심에 그것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팍스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저 유명한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것이죠.
목사인 저도 팍스 바벨론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뭘 통해서요?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키워야겠다. 사람들을 더 모아야겠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책도 쓰고 방송 출연도 좀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방송에도 좀 출연해서 좀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날마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교회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팍스 바벨론을 더, 그 제국을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아닌지 정말 날마다 치열하게 기도하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목사로서 교회를 통한 팍스 바벨론의 유혹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 자신의 팍스 바벨론이 작동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자식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팍스 바벨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팍스 바벨론의 결론은 더 큰 두려움이고 더 큰 불안입니다. 제가 지난번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높은 탑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을 지어도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팍스 바벨론이 아닌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샬롬을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악행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사는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끊임없이 우리의 이 평안을 위협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환경의 어려움들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경제적인 불안함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겉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도도하게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너무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냥 따라 하려면 율동도 좀 따라 하시죠. 네.
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 건널 수 없는 간극에 십자가 다리가 생겨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즉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발적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디아코노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원어의 뜻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평화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다시 한번 두 가지 사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면의 샬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하고 사는 모습,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왜 따라왔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해를 이루어내고 평화를 이루어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맺힐 수 있는 열매가 화해의 열매고 평화의 열매고 화목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이 없이 이 화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됨과 화목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안민 장로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좋든 싫든 꾸역꾸역 나가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 좋든 싫든 꾸역꾸역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정원지기 이 셀 모임에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훈련받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 모임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 정원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성격 이상하고 괴팍하고 말하면 이상하게 끼어들고 나랑 스타일 안 맞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 그 사람이 있어서 정원 그 정원 가기 싫어요. 다른 정원 옮겨주세요. 저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맞고 너무 평안하고 우리 정원 모임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정원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빨리 그 정원에서 나와갖고 딴 데 가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내가 정원 모임에 배치받아서 갔는데 거기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도 늘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왠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보내셨구나 라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 평화를 연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했더니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시댁 어른을 만나고 며느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악물고 이 사람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구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